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 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함께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지배하고 주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가자 못에 맡기같이 그를 공부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옷이 젖으리니 그 옷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자신의 삶을 들여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을 아버지 앞에 또한 맡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사 성도들의 수도 불어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중에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아버지 부분들을 다시금 수술하시사 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는데 아버지 잘 이기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끝까지 인내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로지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 이사야의 경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 구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수르, 그리고 해변 방향, 해변 시민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22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기드론 골짜기나 힌nom 골짜기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을 갑자기 경고하십니다. 그게 바로 22장입니다. 이미 자신감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 관원들도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했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맥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 우리 집에 빵,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땅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돌아보라.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매우 피곤한 일이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나를 단련시켜요.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마치 무슨 정말 따놓은 당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위 오른편 강도가 단 한 번의 말 잘함으로 인해서 천국 갔다면 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오른편 강도와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잖아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혹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게 바로 옆에 같이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막 우리라고 대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사례들을 보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들 있죠. 지금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의사가 돼 있더라. 막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저 정말 게을렀는데 뭐 법대에 우연히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고려대 가고 뭐 이런 사례들이 내 사례인 것 마냥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정신승리죠. 홍영하고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야, 너는 혹시 너 토익 몇 점이야? 제가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해? 너 토익 몇 점이냐? 900점 이상이죠. 그래서 만점만은 못 받겠더래요. 만점만. 그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어디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제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이렇게 야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제가 공부하다 말고 학생이 야 잉글리시 티처야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재수없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너 언제부터 잘했는데 말해봐. 나 토익 한 300점 나올걸? 야 너 왜 900점 맞은 거야?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떡 하다 보니까 뭘 어떡하다 그런 애들이 제일 재수없는 거야. 제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갔다 오기 전에는 아마 600, 700 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너무 실생활에 적용이 됨으로 인하여 900점이 넘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야, 이 책을 이거 이 책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근데 모르는 것도 많죠. 근데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힘을 줘요. 야, 이거 그냥 넘기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막 그러면 이걸 다 외운다는 마음을 가지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은 패스.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이게 부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확실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 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자세히 아는데? 대충 해 그냥. 그럼 목사님 체크할까요? 모른다고. 이런 거만 있어요. 체크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분함 대충 하자. 나 아는 건데 뭐 나는 괜찮은데 뭐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하랴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모두가 다 영적인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느냐.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뭐 그 다음날에 불도 내리지 않던데 내가 뭐 진짜 이 정도 죄급이면 엄청 내가 진짜 교통사고가 나서 막 진짜 사지가 절단되는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던데 모두 이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리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절대 봐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이 정말 근력을 키우면서 민감성을 갖춰야 되는데 모두 피곤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신앙까지 막 이런 것까지 내 말투, 내 행동, 막 눈빛, 표정 이런 것까지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펴야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살펴야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정신승리를 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룩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결국은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늘 이렇게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늘상 뭐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아니면 늘상 다른 사람을 딴지 걸거나 말로 제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 그 기도를 했거든요. 뭐 잠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제가 뭐 늘 게으름만 얘기하지만 제가 게으름을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지 안 게으를 때도 많죠.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더 부지런해 있겠죠. 다른 음란과 다른 시기질투와 혈기와 무슨 세상 그 7가지 제약성에 다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고집과 아집과 이런 거. 근데 벽에 항상 침대 옆에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지 말라. 그럼 딱 눈을 떠요. 그러면 진짜 한 3시간만 자도 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회장님, 진동호 노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100살이 넘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잠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딱 3시간만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한 10분, 5분 이렇게 취하거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잠을 너무 안 잤기 때문에 자기는 100살도 넘게
그 대신 부지런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제일 싫은 게 게으른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눈을 딱 뜨면 하나님 말씀이 다다다다 잠자는 것에 대해서 붙어 있거든요. 게으름에 대해서. 그럼 일어날 만도 하죠. 그런데 이겨요, 제가 늘. 제가 너무 세가지고 눈을 감아요. 이 책을 한 권을 외워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왜냐면 홍영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겸손하셔서 너 오늘 미안한데 공부 안 해왔어. 목사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맨날 있다 보니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맨날 제가 난 괜찮아. 난 괜찮다 그랬어. 나 많이 안 돼. 막 이런 거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쁘다 하다면서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을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확실하지만 거기에만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딱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기겠지. 근데 이제 3시간 자도 정말 괜찮았어요. 4시간 자도 너무 개운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그래서 공부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정희야 너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빨리 자야 돼. 주일날에 잠 못 잤고 뭐 운동했고 빨리 자 그러다가요. 그러고서 이제 신생아에 잠을 잤죠. 8시간, 9시간 이렇게 넘어서 잠을 자면서 그때 이제 더 피곤한 거예요. 잠을 부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잠의 노예가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내가 여전히 그런다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영혼을 자꾸 막 비비고 있고 세상 거에 의지해서 내 구멍난 가슴을 채우거나 내 허한 가슴을 채우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랑한다 난 사랑할 것이야. 이게 아니라 사랑은 믿음과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아닌 거예요. 계속 변명하고 있는 나를 보면 저는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입으로 똥을 빵빵빵빵 싸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어린 것입니다. 천국이다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한테서 나와야지 누구한테 나오겠습니까? 이 사정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도 정말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을 안 키우면 그냥 중간보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소리를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 속으로.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예배 시간에 자주 졸면서 하나님 저는 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매번 너무 조십니다라고 들었는데 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이번만 졸았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너무 피곤해도 안 조는 사람은 뭡니까? 너무 피곤해도 이 짧은 시간에 예배 시간 오로지 드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끝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그럼 제 영적인 상태가 좋단 말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되죠. 그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1시간도 못 잤는데도 너무너무 그냥 팽글팽글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근데 어느 날은 잠을 진짜 많이 잤고 피곤하지 않은데 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하고 외치는 자가 돼야지. 뭐 내가 이쁘다 그러고 남들이 말해도 막 포장만 하고 이게 무슨 성장함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경고도 하시지만 개인적인 셈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부터 나오나요? 셈나에 대한 개인적인 15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유다의 최고의 관료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기억도 안 날, 죽고 나면 소용도 없는 자기의 묘실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쓸 줄을 모르나 봐요.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이지 묘실을 엄청나게 이렇게 지었나 봐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차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사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아우디, BMW 막 사고도 막 계속 탁탁탁탁
이게 뭐 하는 건지 채워지지 않은 그 욕심.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교사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계수해 드려야 되냐? 마지막 때에 너가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니? 중고등부 회장 어떻게 감당했어? 하면 주님 저 달란트가 없어서 제가 근데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줬어.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 아 제가 열심히 감당해서 한 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겼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너무 달란트가 부족해서 그냥 땅에 묻어 저기 한 달란트요. 적어도 2달란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전과 제가 남기는 거. 그럼 만약에 노래도 잘해, 머리도 좋아, 컴퓨터도 잘 달아, 봉사도 잘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7달란트 줬는데 몇 달란트 남겼니? 5달란트만 남겨도 악하고 게으른 거죠. 7달란트는 남겨줘야 되죠. 왜냐면 그만큼 잘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을 게으르게 한다. 안 되죠. 열심히 해야죠.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해야죠. 꼭 피가 나라는 건 아닌데 해야 되고 내가 막 건강해요. 젊은 날에. 그러면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 일 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안 주면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이러한 악행을 교회 안에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전에는 시기 질투가 많아서 내가 서운병에 들고 뭐 하면 서운해하고 뭐 하면 서운했다면 지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온전한 자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셈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 너의 위치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이게 몇 절에 나왔냐면 20절에 나왔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 못하시고 여러분 이익만 쫓는다면 바뀝니다. 촛대는 옮겨집니다.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뭐 이주영 선생님한테 가든지 뭐 누구한테 가든지 하겠죠. 다른 부목사 드리면 되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렇다면 물질만 쫓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이렇다면은 저는 떨어지는 겁니다. 셈내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김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엘리야김인데 하나님이 택하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간과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서도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잘해야지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 목과 같이 엘리야김을 박았는데 그 못이 삭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통해서 유다를 정치했는데 엘리야김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라비지컬라이어스 위대한 이 시대의 변증가죠. 제가 엄청 존경하고 책들을 라비지컬라이어스라는 그분이 쓴 책을 다 샀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정말 너무 탁월한 변증가셨고 그분이 죄를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음란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나만 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몸이 안 좋다고 가는 곳곳마다 이 라비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안마사를 두고 다녔어요. 뭐 19살, 20살. 아줌마들 대동을 했고 나라마다 인도면 인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근데 그 여자들과 함께 굉장히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해서 라비 재단에서 어떻게 숨길 수 없을 만큼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 증언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분을 모함하기 위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때 정말 남자분들이 얼마나 음란으로 넘어지는지, 여자들은 뭐 돈이겠죠. 돈도, 그리고 또 음란으로도 넘어지겠죠. 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인간임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천국 가는 것보다 말씀을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의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예언했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하셔서 나라가 아버지 멸망지하에 있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안보적으로 흔들리면 그토록 아버지 일하고 싶어도 아버지 일하지 못한다고 울부짖기만 하지, 알바자리 싫어하고 좋은 자리만 알아보고 그래서 일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들, 지금 보면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봉착되고 내 개인적으로 다리가 다치거나 정신이 이상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함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건강 주셨을 때 올바른 정신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교회에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기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